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요즘에 사순절이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이 똑같이 이곳저곳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파란색, 빨강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여러분들 사순절이란 사순절에 우리가 꼭 말씀을 사순절뿐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함은 그가 찔림은 거기에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을 넣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미순이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각자 이름을 넣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한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는 우리는에는 내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미순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미순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미순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미순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어디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버벅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함께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같이 어른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미순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미순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미순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미순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데 이 사순절은 바로 주일을 뺀 40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글씨,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 절제라고 함은 여러 가지 육적인 정욕뿐이 아니라 핸드폰 하는 절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는 절제, 내가 좋아서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조건을 다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예수님이 죄를 져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또 막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막 때리는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제가 읽는 구약 성경도 있지만 조금 색다르게 사순절을 보내고 싶다 해서 매일매일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마가복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귀로 개역 성경으로 듣고 쉬운 성경으로 펼쳐서 보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읽으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읽으면 또 똑같지만 좀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데,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싸대기를 막 때리고 침뱉고 막 이런 소리가 효과음으로 다 들려요. 막 그 소리가 너무너무 막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 아프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큰 죄를 졌을 때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아주 굉장히 큰 죄를 졌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을 가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 같이 나눴지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라고 단어에 제가 왜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했냐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러면은요, 우리 모두니까 나는 이렇게 살짝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찔림은 미순이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라고만 자꾸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깊게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찔림을, 예수님이 찔림은 미순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미순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게 되면,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오늘 부르는 찬양이 내가 고백하는 찬양으로 불러지게 되면, 오늘 하나님 내 나쁜 생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못된 마음 씻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니까 그 어떠한 회개의 찬양보다도 저는 이 회개의 찬양이 참 너무 잘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저는 제가 집회를 간 교회 어린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하고 찬양단이 같이 기도송으로 부르려고 했던 곡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하나님 하고 건반 하나에 맞춰서 부르는 그 노랫소리에, 찬양소리에 그냥 제가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오늘 집회는 내가 어린이들한테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저 찬양 가사에
내가 은혜 받으러 왔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어린이들이 부흥 강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찬양단이 나오기 전에 이 찬양을 막 큰 소리로 죄로 가득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 깊이 찔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저 고백은 나의 고백이야. 아멘. 오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여기에서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사모님만, 인도자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거기에 붙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목사님이 묵상하며 말씀을 찾아봤어요. 자기를 부인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인은 그럼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건가? 나를 보잘것없는 걸로 나 학대하고 나는 죽어야 돼 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해야 되는 건가?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자기 부인이라 하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육신의 욕심과 나의 육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나의 육신의 죄,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육신의 무지함, 이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따라오냐면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저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저 주님,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드시고, 아니 잠깐만 내려요. 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물어볼 때 참 웃기는 분이 있어. 옆에 쳐다봐. 컨닝할 이거는 뭐가 없이 내가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라든지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봅시다. 네. 손 내려.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했어요. 왜 했느냐? 주 없이 살 수 없네. 교회 오면 이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고 갑자기 내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언제 했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거 다 순수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 했지? 막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김대성 집사님 맞죠? 너무 솔직하게 제가 딱 찔러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자꾸 고백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고백 속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종현이는 언제 이거 고백했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찬양할 때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언제 종현이가 그거 고백했는지 나는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할 때 저기 모건대학에서 그 채플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막 울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고백했을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느껴졌는데, 그 이후에도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데 또 주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내가 고백해도 내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종현이가 기억 못했는데 누가 기억했어요? 목사님이 기억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고백했는데 누가 기억을 나는 기억 못해도 누가 기억을 할까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근데 종현이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원래 예배 시간에 갑자기 물어보면 앞이 하얘지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갑자기 제가 딱 물어보면 좀 막 떨리고 갑자기 대답할 것도 갑자기 막 생각도 안 나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내가 고백하는 것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고백을 나는 주님이 있어야 저는 삽니다. 주님 없으면 전 죽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노경상 권사님이 말하는 것을 박경실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억할까? 예원이가 얼마나 많이 기억해 줄까? 주원이가 얼마나 많이 기억해 줄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찬양단도 앞에서 고백했고 우리 찬양팀들도 오늘 여기 또 사랑목장도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 그 고백은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날은 깨지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 눈 뜨면 햇빛은 쨍쨍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육신이 약해요. 하나님, 그치만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나의 육신의 욕심, 나의 육신의 죄성,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주님 없이 못 산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뿅 간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지 말고 진심으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한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그 회개 기도보다도 왜 하나님이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 고백을 기뻐하시냐면 바로 이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바로 뭐를 고백하는 거냐면요. 시작.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오늘 우리 주일 낮예배 때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재용 권사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문이 여러 군데 들어갔어요. 바로 창조주, 나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고백이 많이 주님께 향기되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어떻게 내가 맨날 죽어요? 그게 죽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고백했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는요, 최고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박사학위를 막 10개 딴 거, 이런 거, 나의 부모님이 누구인 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 이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두고 확신이, 내 자랑할 것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아, 목사님, 나 교회 행복하려고 다니는데 왜 날마다 죽어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 육적인 정욕의 욕심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싸운다. 바로 무엇이 날마다 죽는 거냐면, 육적인 죄의 근성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육적인 연약함든 죄성들이 계속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멘. 그건 어떻게 죽여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회개예요. 아멘. 우리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나제네처럼 2절 함께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이어서 듣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예수님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님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 생애를 담고 싶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사도 바울은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욕심을 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나의 무지함,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반복적인 수많은 죄들, 하나님과 약속을 늘 깨트리는 이 나를 주님께 고백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가 뭔지 우리 같이 우리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고난과 투쟁의 모습.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희생이고 사랑인데, 우리가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모습은, 첫 번째는 바로 고난과 투쟁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일 내가 일하기 위해서 막 힘들게 일하는 이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적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공부 열심히 해서 힘든 거, 막 가서 땅 파고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바로 고난과 투쟁, 싸움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막 울었어요. 그러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평안하려고만 하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회개가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냥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에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집사님 좀 목장 예배도 한 번만 드려보면 어떨까? 목사님 저는 목장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기 교회 안 나와요. 저에게는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이거는 간섭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만약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나를 만드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너무 간섭받는 거 싫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한테는 저는 그 말씀을 꼭 갖다 대고 싶어요. 너의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모든 행한 행동들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주님 뜻대로 살려 하다가 죄를 짓는 것과 주님의 뜻이 무관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투쟁을 할 때고 싸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난 십자가 싫어, 나는 고난 싫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한 거에는 행한 대로 분명히 보응받는다라고 하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아멘,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있느냐, 모든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판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첫 번째 모습은 고난과 투쟁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 바로 내 남편의 구원 위해서 때로는 남편하고 싸울 때도 있고, 자녀들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혜연아 기도하자. 근데 혜연 전사님이 졸아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지. 이것도 작은 싸움이지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야, 조금만 더 하자, 우리 힘내서 하자, 야, 정신 차리자. 때로는 하다 보면 마음 상한 일도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가족들을 믿음으로 끌고 인도하려면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투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곧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이기는 싸움에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 십자가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포기와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물어봤을 때에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가서 다 나눠주고 같이 서로 섬겨라 했더니 그 청년이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해서 갔어요. 이유는 그 청년은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많으니까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많기 때문에 욕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많기 때문에 돈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겠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부자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돈을 쫓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열심히 음식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막 끌어다 모을 만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 아저씨가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큰 질병인 거야.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데 다행히 그때 마침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가게 문을 닫고 치료했어요. 치료하면서 그 주인이 깨닫는 게 여태까지 내가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 돈 벌려고 막 육신도 아끼지도 않고 막 힘들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너무 돈에 욕심 피지 말고 이거 잘 내 건강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으니까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한참 있다가 한 코로나가 한 반 정도 됐을 때 가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손님들이 별로 없네요 했더니 손님들 없는 게 더 좋아요. 좀 쉬기도 하고. 그거 열심히 돈 번다고 하다 돈 다 모아놓은 거 다 내 병원비 쓰느냐고 다 썼어요. 우리가 돈 버는 돈으로 내 행복의 잣대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는 거 좋죠. 부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도 베푸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당연히 어느 곳 학교에서도 1등 하는 거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되고 교회가 다음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분명히 나의 육적인 욕심과 나의 육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포기와 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에는 우리가 내가 오늘 져야 할 그 십자가에는 어떤 모습이 꼭 있어야 되냐면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내 삶 가운데 내 아주 가까운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섬길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십자가에 있어야 하냐면 사랑과 용서의 모습.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번째 하나 남았는데 하기 전에 시작. 고난과 투쟁의 모습. 두 번째 포기와 버리는 모습. 세 번째, 네, 어떻게 보면 고난과 투쟁 연결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기하고 버리는 거, 약간 단어가 연결되죠. 그리고 사랑과 무슨 모습? 용서의 모습.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많이 깊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사랑이 회복되고,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수많은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작, 인내와 순종의 모습. 아멘.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 뜻대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아주 빠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면서, 바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했는데, 나를 부인하는 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지 그 네 가지 속에는 꼭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또한 예수님 당신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와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슬픔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도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연도에는요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어서 올라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번 연도에 성경을 이독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전도를 5명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 연도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제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찬양 때문에 이 말씀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요거 읽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도 희생과 섬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심야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려 볼게요. 이 찬양이 제 귓가에서 2주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들렸어요. 하나님, 사순절 부활절 앞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귓가에 이 찬양이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심야 기도 때 함께 찬양 마지막 곡으로 했는데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2절 3절이 있는데요, 아주 찬양이 아주 쉽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듯이, 예수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나와 여러분 모든 가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